노르웨이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안데르센이 있죠. 안데르센이 미운 오리 새끼 그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동화를 제가 지난 주간에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말씀을 드릴 때 뭐 영어로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 그것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체성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올바로 갖고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 됩니다. 자, 바로 이것에 대한 그 교훈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미운 오리 새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뭐 어찌어찌 해서 오리들 그 속에서 태어난 미운 오리 새끼가 사실은 백조 아닙니까? 고니라고도 하는 백조. 자, 다른 친구 오리들과 전혀 다르게 태어난 거죠. 생긴 것부터 달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새끼 때부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놀림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오리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 백조는 너무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등치도 겁나 크고요, 못생겨 보이고 뭔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걸렸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 이 백조죠,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너무나 그 슬프고 외롭고 자신감 없고 막 우울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정체성을 잘못 갖고 있고, 자기가 굉장히 불운한 사람이고, 또 자기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못생기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갖다가 불행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오리, 이제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백조인 걸 알게 되잖아요. 자, 백조인 걸 알게 되고 내가 창공도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신은 못생긴 것이 아니라 오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우아하고 아름다운 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로 불렸던 그 백조가 자기의 정체성을 올바로 갖고 나니까요, 행복한 삶을 그다음부터 사는 거예요. 생각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미운 오리 새끼가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도 보면요, 자기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 미운 오리 새끼처럼 스스로를 갖다가 자꾸 주눅들어서 자신 없게, 그리고 뭔가 나는 어떻게 보면 불운한 사람처럼 뭐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제 주님 앞에 가실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내가 백조인지 오리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성도분들이 사실 너무나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의 3대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3가지 자기 의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자신있고 영적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자를 따라주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식.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식. 예, 그걸 갖고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하셔야 되죠. 또 이거 따라해 주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영어 성경에는 new being 했습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 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해보세요. 새 거 좋으시죠? 웬만하면. 네. 특별한 거 말고는 새 것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헌 것보다는 새 것을 좋아하죠. 기왕이면 새 차가 좋고, 새 집이 좋고, 새 옷이 좋고, 새 신발이 좋고, 새 상품이 좋고, 새 거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새 것으로 가득 채웠는데 자기는 낡은 거예요. 자기는 헌 거예요. 자기는 옛 거예요. 이렇게 머물러 있다면 그거야말로 참 안타까운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에 속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 유명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앞에 보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이 천국 가서 새 것이 될 게 아니고요, 이미 새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새 것이에요. 누가 뭐래도. 뭐 육신은 낡고 뭐 늙고 병들고 뭐 다 해도요, 우리는 새 거예요. 우리 존재는 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도 보세요. 자,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한 새 사람, new person, 한 새 사람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신다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한 거밖에 없어요. 그래도요, 하나도 주눅 드실 거 없어요. 왜? 내가 새 거니까요. 아니, 본인은 한 거고 낡은 건데 겉에 거만 화려하게 새 거면 뭐 할 겁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건데, 바로 나를 성경은 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뭐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답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답을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자, 이거예요. 저를 따라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 아멘.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새롭게 살도록,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없는데 예수님 믿은 이후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 주세요. 자, 10절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과 저를 왜 새로운 피조물, 왜 구원해 주셨다고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 악한 일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건데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어떤 분은 자꾸 제사장 그러면 목사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너무 강조하는 목사님들 보면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했던 구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썼죠. 만인 제사장.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미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는 기능적으로 제사장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기능을 가진 것이지,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세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자, 어디에 또 그 말씀이 있는가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요,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이 편지를 받는 교회에 그 성도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럼 그 말씀은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해주세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사셔야 돼요. 이걸 지금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제사장은 목사님이 제사장이지 제가 왜 제사장입니까? 저는 그냥 성도지요. 아니요, 성도면서 제사장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뭘까요? 구약에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경 만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안경 만드는 일. 자, 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제사장. 제사 드리는 일. 제사가 요즘 말로 뭐예요? 오늘로 예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제사는 하나도 안 드리고 돈 버는데 1등이다. 그럼 제사장으로서는 빵점인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생활 잘하시고 뭐 다 잘하시는 거 좋아요. 그러나 뭘 제끼고서 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지키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보시면 알아요. 우리는 자꾸 어떤 면에서 다른 것 쪽에서 뭔가 뛰어나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세요. 예배 위주로 먼저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예배는 여러분들 예배랑 다른 걸 자꾸 바꾸시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겨요. 성도들은 점점 세월이 갈수록 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예배 빼먹는 걸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주일 빼먹는 걸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이게 나중에 얼마나 후회할 일인지 모르시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안타까운 거죠. 아니, 우리 성도분들도 너무, 제가 볼 때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뭐 코로나 이후부터는 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2주에 한 번 오는 건 엄청 많이 나오는 걸로 아시고 3주에 한 번 나오는 건 기본으로 알고 계시니 이거 지금 참 답답한 노릇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합격점을 받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하나 제사장의 임무가 뭐냐면요,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사셔야 돼요.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가서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요, 첫 번째 예배 잘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뭐 번제, 소제, 뭐 화목제, 뭐 이런 거,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걸 드려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일은 뭐냐면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이 제사장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사장이 그 말씀을 듣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 기도도 해줘요, 제사장은.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교회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제일 원초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 중에 이 두 가지 부분, 예배 드리는 거랑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 이 두 가지 다 못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심은 있으셔서 대답 못하시겠죠?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있는 것 뿐입니까? 대부분이 다 그래요. 전도 안 하고 사시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일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빵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예배도 안 드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사장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해주세요. 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요걸 잊지 마셔야 미운 오리 새끼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또 자의식을 갖고 또 살아셔야 되느냐면 천국 시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따라해주세요. 나는 천국 시민이다. 천국 시민이다. 자,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유대인들은 참 안타까워요. 선민의식에 빠져갖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해놓고서 그 자기들 유대인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을 갖다가 자꾸 이제 막 무시하고
개척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머지는 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갖다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인이에요. 외인. 바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깥 외자 써갖고 외인, 아웃사이더, 구원하기 위해서는 못 들어오는 사람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무시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는 어떨까요? 여러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예외 없이 다 구원받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혈통적으로 아닌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아니죠. 분명히 하셔야 될 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를 들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내 씨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 씨가 이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멀리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 다윗도 시편 110편처럼 내가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뭐 이러면서 하는 그 말씀에 메시아 예언시죠. 다윗도요 이미 장차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는 거고요,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19절을 보세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가리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성도들 나오죠. 요 신약 시대 때의 성도들과 동일할 때 성도들은 전체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서 보면요 전체 그 교인들이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무슨 의미가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구원받을 총수를 말해요.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 믿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신약에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속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거기에 여러분들도 속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19절에 하나님의 권속.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해요. 이 표현, 하나님의 권속. 백성보다 조금 더 친근한 것 같아요. 여러분, 권속이 뭐예요? 권속은 쉽게 말하면 집안 식구라는 뜻이에요. 하우스홀, 집안 식구, 권속. 하나님 백성보다는 조금 더 친근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친해지면 우리 이제 한 식구 된 거죠? 이렇게 한 식구, 식구가 된 거예요. 식구.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한 식구. 근데 하나님의 식구, 천국의 식구,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식구인 걸 느끼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돼요. 그 누구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고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 무슨 자리에 있던 그들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부러워할 일이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은혜는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받을 은혜는요 상상을 초월하게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큰지 읽어봅니다. 자, 앞에 보시고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과 제가 시민권이 어디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정확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이 있대요. 여러분, 시민권이 있고 없고는 정말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절 말씀에 그 시민이 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빌립보서 3장 20절을 읽으셨잖아요. 그 다음 절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요 살아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여러분 지금 이 몸을 갖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요 몸 상태로는 못 들어가요. 왜냐면 요 몸 상태로 들어가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이건 낡아지고 어떻게 보면 썩어져 가는 건데 어떻게 이 몸을 갖고 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변화를 시키세요. 자, 저기 잘 보세요. 말씀에 우리의 낮은 몸은 지금 현재의 우리 몸을 가리켜요. 병들고 늙고 주름살이 늘어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낮은 몸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몸을 어느 순간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즉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확 변화시킬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저를 보고서 지금 굉장히 기쁨에 차갖고 아멘한 분은 제가 볼 땐 지금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그냥 아멘 하신 거예요. 제가 그냥 믿습니다 하니까 아멘 하신 거예요. 진짜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안 믿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솔직히 안 믿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아이 뭐 갑자기 뭘 변한다는, 어떻게 변하는 거지? 뭐 이런 거 혹시 이제 안 믿어지는 분들은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요즘 과학기술 엄청 많이 발달됐죠. 의학 엄청나게 발달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공지능 난리 났죠. 인공지능도 문제지만 여러분 회춘, 뭐 노화를 극복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지금 연구 기가 막히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요, 베프제이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구글 뭐 그런 사람들이요 돈 어마어마하게 투자해 갖고요 지금 인간의 불로장생을 위해서 지금 엄청난 수백조 원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50살 기본 살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봐야 알지만.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많이 벌어지긴 벌어져요. 근데 저는 이걸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같이 모질한 인간도 그 정도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 몸을 확 바꾸시면, 그리고 변화시킨다는데 이게 뭐 쉬운 일이죠?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인간들도 별의별 흉내를 다 내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시면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아니 저는요 솔직히 천국이 잘 믿어져요. 여러분 잘 믿어지세요? 네. 아니 좀 믿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왜 안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믿어지셔야죠. 천국은 있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꾸 나이 들어가서 점점 몸이 지금 안 좋아지면서 내가 죽을 날 가까운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살 만큼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실 거라고요. 그게 믿어져야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것도 재밌고 즐겁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는 전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게 될 거요. 아, 제가 일부 예배 때 찬양하다 목소리를 너무 높게 잡아갖고 잘못했는데 다시 한번 또 도전. 항상 보니까 3부 있다가 이 2시 예배 때 들 때가 제일 잘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 소리가. 자, 그냥 가사에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우리 안 부러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막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그러지만 저도 세상 사람들 안 부러워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 앞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통곡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는 거, 그게 바로 예수 믿어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이라는 이 의식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주눅들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요. 이게 진짜 믿어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하나 더. 성도들은, 자 저를 따르세요. 내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이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에요. 성전. 자, 본문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성전의 시초는 뭘까요? 바로 모세시 때 세웠던 성막이에요. 회막이라고도 한 성막. 근데 왜 그때는 텐트식으로 만들었느냐? 이동을 해야 되니까요. 광야 시대 때.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왕 때 비로소 안정되면서 고정형 건물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그거 한번 무너졌었죠? 다시 세웠어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 그게 다시 한번 무너졌죠? 또 세웠어요.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나 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성전이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전이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참 성전인 줄 믿습니다. 자,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느냐면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이 헤롯 성전을 갖다가 부셔놓고 사흘 만에 당신이 세운다고요? 그랬을 때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몸된 육체를 가리킨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성전이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허는 건 너희가 할 거니까 그게 예수님의 죽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참 성전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다음부터 성전이 무너졌죠. 왜 무너졌느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함께 타락해 갔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그냥 장사의 소굴치로 만들어 버려 갖고요. 부패하기가 한량없게 돼 버렸어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무너졌죠. 언제요? 주후 70년경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남은 건 어떤 분이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저도 거기 가서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통곡의 벽도 그게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 터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 벽인지 아닌지도 모른다고요. 없어졌어요. 근데 없어져도 괜찮아요. 왜 없어졌느냐? 진짜가 왔으니까요. 진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 성전인데 또 하나의 성전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자, 그 성전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을 믿는 내가 성전이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성령의 전인이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을 모신 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성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몸이 왜 성전이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래서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거 제대로 모르고 있죠. 설령 안다고 해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죠. 자, 오히려 많은 성도들은요 여전히 교회 건물에 많은 의미를 부여해요. 솔직히 또 이것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성전하면 솔직히 건물 떠올리셨어요? 예수님하고 여러분 떠올리셨어요? 양심껏 대답하세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자, 건물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건물 생각했죠, 솔직히. 지금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성전을 갖다가 성전 좋고 안 좋고를 건물이나 그런 걸 갖고 따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건물도 막 대리석 같은 걸로 지은 교회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짓는 거. 뭐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어마어마함의 극치는 제가 가본 그 바티칸에 있는 그 바티칸 그 대성당이요. 아, 진짜 그거 어마어마하죠. 진짜 막 그 위에 가보니까 천장을 다 금칠해 놨던데요. 진짜 금으로. 그래서 그때 면죄부 파는 거잖아요. 사람들은요 성전하면 건물을 생각해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편의상 자꾸 성전 하니까 저도 성전 쓰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전 하는 거지, 여기 건물이요 이게 작던 화려하든 안 화려하든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린 장소. 성전은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성전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이고요. 자, 그래서요 이 성전에 만약에 아무리 십자가 달아놓고 다 했어도요, 여러분들 다 빠져나가고 여기 와서 누가 술 장사하면 여기는 술집이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기 우면산에 가서 교회도 없이, 아니 그 장소도 없이 거기서 예배드리잖아요. 공터에서. 거기가 우면산 교회예요. 거기가 우면산 성전이라고요. 왜?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예요. 성전이니까요. 제발 좀 우리가 조금 수준 높게 생각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많은 성도들은 자꾸 목사님들부터도 자꾸 외관의 그 건물에다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막 학교 건물 빌려갖고 그냥 주일 예배드리고 하는 사람들 있죠. 건물 안 갖고.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왜? 진짜 성전이 뭔지를 알고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성전은 내가 성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앞에 보시고 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여기도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성령의 성전이니까 여러분들 몸 잘 보호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담배 끊으시고 술 드시지 마시고. 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냥 거기다 불을 떼갖고 자꾸 집어넣어갖고 콜록콜록하고 계세요? 왜 뒤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내 몸에다가 그 술을 부어갖고 비이성적으로 살고 자꾸 죄 짓고 하고 이렇게 살고, 자꾸 우리 왜 내 몸을 자꾸 죄 짓는 데다가 들이세요? 내가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인데 잘 보호하셔야 돼요. 잘 가꾸셔야 돼요. 건강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성전이니까요. 자,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성전, 우리가 성전인데 또 하나 성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주적 성전이에요. 아, 이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자, 본문을 보시면 돼요. 본문 20절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거기에 보시면 성전을 이렇게 지어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본문에, 그죠? 성전을 지어간다. 아니,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성전, 나도 성전, 여러분도 성전인데 성전을 또 지어가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주적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우주적 교회는 뭐냐면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예정하신 모든 그 믿는 사람들이 딱 충원하면 주님이 그때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냐면 성전을 만들어 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꾸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워가는 거냐면 그게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건데요. 모퉁이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모퉁이돌을 영어로 코너스톤을 하죠. 모퉁이돌. 우리는 집할 때 뭘 기준으로 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옛날에 보면 모퉁이돌이 기준이에요. 자, 모퉁이돌은 벽과 벽 사이에 좀 모퉁이에 있는 거죠. 그걸 모퉁이돌을 잘 놔야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올릴 수 있는 거죠. 그 모퉁이돌이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모퉁이돌이래요. 그런데 그 모퉁이돌이 또 왜 중요하냐? 그 당시에 우리 머릿돌 새기죠. 왜 건물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머릿돌 새겨놓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퉁이돌에다 새겨요. 그러니까 그 모퉁이돌에 그 건물의 주인 이름을 새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만드신 건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로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냐면 그 모퉁이돌을 중심에서 벽돌 하나하나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벽돌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벽돌 자꾸 자기 마음대로 뺐다가 던지고 막 엉뚱한 데다 갖다 쌓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한 사람의 성전이면서 전체적인 우주적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우주적 성전이 뭐냐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 헷갈릴까봐 그러시는데, 카톨릭 있죠? 카톨릭, 천주교. 근데 카톨릭을 갖다가 가톨릭이라고 지금 쓰거든요. 말을 가톨릭, 서울 가톨릭 병원. 가톨릭을 한 이유는 있어요. 원래는 카가 맞아요. 근데 사전에 카를 쓰면 순서가 확 뒤로 가요.
그래서 가루 만들어갖고 개신교 앞에다 넣으라고 가톨릭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여하튼 중요한 건 그 카톨릭이라는 뜻이 되게 중요한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주적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주적, 하나님만 아시는 그 우주적 교회가 있는데 그거 공교회라고 그러죠.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와 그 공교회가 카톨릭이에요. 그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건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에 지금 선교지를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내가 거기에 벽돌로서 동참하는 걸 생각 안 하고 벽돌을 빼버리기도 하고 딴 걸 빼버리기도 하고 걷어차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누구인지를 오늘 배우셨죠?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뭐다? 예,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 긍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3대 의식을 우리가 배우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바로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머지 이 땅을 살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내서 또한 하나님의 또한 그 우주적 교회가 잘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쓰임받게 하시고 내 자신을 잘 지키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우주적 교회, 정말 진정한 가톨릭이 아버지의 생기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모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들입니다. 312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주보 안에 있는 좋으신 하나님 부르면서 공헌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